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성경 전체의 언약 구조에 나타난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언약적 구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일체의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신학자들의 뭐 주장 또 뭐 어떤 의견 이런 데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건 이제 구약을 물론 뜻하는 거죠. 이 성경이 했을 때는 그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참 선지자요 왕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 돼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 여기에서 66권 성경은 한치도 사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갈 건데 우선 이제 성경 본문을 추적하고 또 성경 전체가 어떤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추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는 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이 함의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는가, 얼마나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른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두 해 지금 위기의 경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식 있는 신앙인이라면, 좀 진지한 목회자라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른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10여 년 전, 조금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전부터 위기 징후는 나타났고 다양한 진단, 다양한 처방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이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몸으로 말한다면 이게 뭔가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병이 생기면은 이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명이라는 것은 그 병의 정확한 그 원인을 파악해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명의가 되겠죠. 우리 교회에 참 최근에 그 암 환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기도 중이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거의 웬만한 치료법으로는 낫기 어려운 암 3기, 4기 걸렸다 하면은 가장 절박한 사람은 그 환자일 겁니다.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질병이 생겨서 몸에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생명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명의를 찾겠지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 의사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고도 심오합니다.
뭐 그 얼마나 그 쉬운 비유를 합니까? 예수님은 복잡한 신학적 이론, 파르트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신학 이론을 이야기하지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너무도 근접해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그런 거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내가 메시아로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뭐 그냥 성도님도 계시고 목회자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교회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은 목사로서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본질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직분도 주시고 집사 직분도 주시고 장로 직분도 주어서 주의 일을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누가 예수를 만나느냐는 거죠. 아까 보니 식사하면서도 참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농담 반 진담 반임이죠. 그죠?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는 비극과 불행이 있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몸부림치던 우리 존재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보다 중요하고 그보다 절박하고 쉬운 설명도 없는 거죠. 말씀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가 풀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 지금 한국교회 이른바 위기에 봉착을 했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명의를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뭐 대단한 신학자를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진단, 다양한 처방을 내어놓지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백약을 쓰는데도 지금 한국교회 위기의 극복의 단초가 잘 안 보인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강의안 찬찬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합니다만은 강의안을 읽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흐름을 쫓아 할 거니까 그냥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복음의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리더십 문제가 생겼다, 교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뭐 전도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 다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다 뭐 불필요한 처방을 내려놓겠어요. 그러나 암에 걸리면은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것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뭐 처방들이 있는 거죠. 여러 처방들이. 오직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친 오직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원인 추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롭고 진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과 저는 로만 가톨릭 신자가 아니죠. 16세기 종교개혁이 4, 5세기의 어거스틴을 지나면서 중세 가톨릭이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교황의 칙령,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수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보석도 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어. 다 성경에서 다 빗나간 주장들. 그래서 캄캄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천년의 세월을 캄캄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6세기에 루터를 일으키고 좀 칼빈을 일으켜서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감.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고 그게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는 게 오직 성경.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다가 또 하나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 일체의 교리, 일체의 우리 신학적 이해에 대가 그 성경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된다네. 성경을 올라탈 수 없다. 성경 옆에 있을 수도 없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춰야 된다. 이 놀라운 성경 중심 복음이라는 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한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16세기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오고 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16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밝혀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아니죠. 또 누구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 밝혀지고 또 밝혀지고 더 풍부해지겠죠.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우리 개혁교회가 나갈 정확한 기준을 밝혀놓은 건 사실이죠. 그 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언제나 되돌아보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또 언제나 개혁돼야 된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자기 겸손했습니다.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죠. 우리가 다 깨달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더 새롭게 개혁될 수 있다. 더 새롭게 보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 두 번째 오직 성경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을 세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전체 성경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에베소서 표현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깨달음이었고 창세기부터 이제 칼빈이 쭉 계속 성경을 연속 강의를 했죠. 강의하고 물론 이제 계시록은 남겨두고 이제 못했지만은 루터도 그랬고 루터 칼빈의 그 주석들은 정말 아주 정말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더 보완돼야 될 게 있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건 사실이죠. 루터, 칼빈, 쭝글리 등등등등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두 번째 주장이 전체 성경 이렇게 말했어요. 토타 스크립추라. 토타라는 게 토탈 아닙니까? 라틴어로 토타. 이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 오늘날 신학자들이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자기는 복음서 전공, 자기는 구약 역사서 전공 이런 분화된 신학자들이 팽배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아주 전문화된 신학자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훨씬 지평이 넓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가서에 대한 질문이 있어갖고 역사서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시가서에 이러이러한 게 제가 이게 질문이 됩니다. 제가 엄청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 마실 때마다 거의 질문을 했으니까. 수업이 다 마실 때쯤 되면 또 김 전도사가 또 질문 안 하나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시가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문에 대해서인가 하여튼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역사서를 전공한 교수님이에요. 아이고 구약을 가르치면은 역사서도 공부하지만은 자문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 자문을 연구하면은 이렇게 답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시가서는 전공이 아니니까 시가서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학자들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그 자기는 역사서 전공이니까 역사서를 전공이니까 제가 시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역사서 전공하는 교수한테 물어보라. 아마 선지서에 대해서 물으면 또 선지서 전공하는 교수한테 물어보라 그럴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이라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뭐 그분이 꼭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도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는 뭐 창세기 전공이다. 나는 시가서 전공, 시가서 중에서 욥 10편 잠언 전도 아가 중에 나는 뭐 욥기 전공하고 왔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많은 학자들을 만났지 않았어요. 만나고 제가 세미나도 하고 제가 미국 가서 발표도 하고 뭐 여러 학자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정말 많이 좀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웬만한 세미나는 뭐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자우지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창세부터 계시까지가 한 통으로 돼 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하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구약 전체를 딱 묶어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게 이제 큰 틀로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진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전부 언약의 말씀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 땅에 출현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언약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세상 가운데 빛된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다양한 장르로 문학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장르지만은 그 내면의 밑에 흘러가는 일관된 내용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으시고 그가 우리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려 죽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은 그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소재가 다를 뿐인 거죠. 역사서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고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끝끝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이삭을 낳게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소재는 계속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 걸 알게 하려면 한번 애굽에 한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이 그냥 살게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의 땅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빛이 이리 있으면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 거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한번 꺼버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를 거쳐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나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러니까 죽음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애굽 땅 속에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만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과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대하 뭐죠? 드라마 계시 드라마 같은 계시의 말씀이죠. 저는 허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허준 드라마 몇 번 봤습니다. 야, 저 허준 드라마 속에서 지금 목사의 갈 길이 뭐라는 것을 저는 그 허준 드라마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야, 허준 같은 의사는 그 고통받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을 병을 고치려고 저렇게 고난도 받고 저렇게 그 온역이 막 전염병이 퍼졌는데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허준 드라마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알면 약간 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제가 우리 후배한테 허준 드라마 꼭 봐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은 허준 드라마를 꼭 한번 보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허준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허준 드라마로 가는 겁니까? 성경은 대하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는 너무 그야말로 드라마는 드라마틱한 거죠. 극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는데 열재앙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고 나서 해방되잖아요. 또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또 원망도 많이 했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홍해바다로 데려왔냐. 뒤에는 막 바로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홍해 밑에 길이 뚫릴 줄 누가 알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정말 드라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홍해바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했지 않습니까? 요한은 용사시라 하면서 막 출애굽기 14장 15장 거기서 막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만들려고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드라마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그 언약의 스토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사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창세부터 에스더까지 그렇게 계속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역사가 장차 메시아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경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뿐만 이제 우리 뭐 내일 이제 할 이야기인데 시가서는 역사서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뒤에 선지서가 붙어 있는 거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자,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전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 전후 맥락을 잘 이어서 봐야 된다. 구약을 볼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을 바라보면서 보고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신약을 읽어야 된다. 신구약이 한 통이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나요? 나는 역사서 전공이니까 시가서는 시가서 전공 교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 때 하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주 신약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구약을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구약을 다 알겠냐. 신약학자, 신약학자예요. 그 구약을 물었더니만 내가 지금 신약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구약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죠. 이쯤 되면은 여기서 배워와서 어떤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종교개혁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물론 뭐 성경을 다 풀어 다 해석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또 누가 그렇게 다 또 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통의 큰 흐름은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읽어 나가야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책을 한 권 읽을 때 처음과 끝을 다 읽고 전체 주제가 어떻다 이렇게 흐름을 알고 그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언약 중심의 성경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위에서 이렇게 조감하듯이 새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전체 이렇게 숲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보는 건 꼭 필요하죠. 창세기도 보고 시편도 읽고 이사야서도 읽고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하지만 정말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종교한테 팍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는 피신해갖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칼빈도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스트라스부르로 도망치기도 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고, 뭐 그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목회가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긴 하죠. 뭐 목회만 힘듭니까? 인생사 자체가 다 고난인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안 그랬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엄살이 심할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 신앙적인 그 확신과 그 기쁨을 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하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의 옥중,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우리 옥중 생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런 팔팔 살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가 왔다. 이것도 다 안 맞는 말입니다. 안 맞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왔다, 저런 것 때문에 위기가 왔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뜨거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약속대로 오셔서 그가 고난받고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중에 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죠? 베드로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도 절도 다 팔고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 따라와서 오른편 왼편 앉고 싶은데 죽다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죽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늘 보좌에 가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서 하늘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여러분과 저도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이렇게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통과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치열했던 정신들, 이게 변질되거나 세속화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성경 앞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치명적 위기는 강단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단의 위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강단에서는 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다 말씀을 배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딴 데서도 여기저기 뭐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도 신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정말 신학교 공부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60이 넘도록 35살에 시작해갖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마지막 뭐 학위까지 하느라고 정말 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펄펄 뜨거운 복음이 전거될까? 그럼 너는 왜 했냐?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확증을 해보려고 뭐 하나님 뜻 가운데 강단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은 신학이 복음적으로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앞번에 여기서 말한 대로 표면적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66권으로. 정말 성경은 정말 이게 진리의 보고인데 배워도 깨달아도 다함이 없는 끝없는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권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주어진 대로 언약으로 통일성 있는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구약 뭐라고 그러죠? 신약 이렇게 구약이 뭡니까? 옛 구약이라는 건 그냥 한자말로 옛 구자 약속 약자를 썼으니까 옛 언약 신약은 뭐죠? 새 언약. 그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 건 누구나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구약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읽으면 훨씬 성경이 쉽습니다. 근데 결론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그냥 성경 신학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놓고 창세부터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왔지만은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우리 소박한 우리의 모임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자꾸 절절절절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 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캄캄했습니다. 정말 캄캄했습니다. 루터가 막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가톨릭 하락하는 대로 그대로 몸으로 막 채찍으로 몸을 때리고 고행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위대한 그 구속의 진리 이신칭기라고 하는 물론 그 성경 전체의 또 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루터에게는 이게 막 너무도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신에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니까 루터가 막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건데 정말 우리는 이 언약적 통일성 있는 진리를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시기로 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잘 읽어나가면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66권을 다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흐름과 중요한 핵심을 알고 그것이 우리한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중요하죠. 신학 공부를 좀 제법 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신학자들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러쿵 저러쿵 이론적인 설명이 많은데 저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겠나? 아니. 신학자들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2페이지 밑에 종교개혁 신학의 기여 한계
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새로운 성경신학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라고 보여지는데 종교개혁의 이 세 가지 기준,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뜨거웠던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또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 뭐 펄펄 루터를 살린 진리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2000년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획을 끈 시기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되 이것을 더 복음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종교개혁 신학의 기여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기여가 있는데 그것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루터나 칼빈, 쯔윙글리 등등등등 유수한 학자들이 모든 걸 다 드러낸 건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의 포괄적인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죠.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게 2페이지 제일 밑에 16세기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뿌리를 둔다. 이 점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 루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라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루터의 주장이고, 루터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것도 깊이 알았고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 루터의 구속 중심의 복음 혹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은 500년 동안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 뜨거운 목회자들을 뜨겁게 지금도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곧 생명이라, 이게 루터를 펄펄 막 뛰게 했던 그 생명 같은 진리였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들도 주장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진지한 사람들은 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건 그게 지금 21세기에 20세기에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역사 신학적인 그 배경이 필요한 거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게 16세기 루터가 십자가가 모든 진리의 척도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복음은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100번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증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게 루터한테 충격을 줬고 루터를 새롭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그대로. 두 번째,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중시하는 개혁신학. 칼빈은 루터한테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대에 루터의 그 깨달음이 퍼져나갔고 칼빈이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칼빈에게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복음을 깨닫고 철두철미한 자기 부인이라는 게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았을 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근데 인간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고 율법학자고 그 시대에 굉장한 종교적인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낮아졌고 예수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은혜에 충만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부인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긍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데 그러니까 칼빈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신학도 물론 극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차츰차츰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루터에게서 배운 십자가 신학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펄펄 에너지가 살아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좌절시킬 사람이 없어요. 좌절되는 건 자기가 뭔지 된 줄 알았는데 뭐가 안 되면 좌절이 되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도 세우고 그 사람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십자가 신학과 존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그리고 절대주권 앞에서의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분들이 성경을 엄청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신학적 유산을 준 건 사실이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신앙의 선진으로부터 배운 거지요. 하루아침에 뭐 하늘로부터 뚝 이렇게 떨어진 사람 없지 않아요? 참 우리 목사가 되고 나면은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잘 깨달은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잘 배운 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에 치열하고 발전적인 신학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되 더 복음적인 성경 이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은 그렇게 우리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다면 더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이제 지금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무슨 신학이라 했습니까? 예, 십자가 신학입니다. 칼빈의 절대주권 사상. 칼빈은 절대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도 우리가 배시할 수 없는 성경의 소중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칼빈을 평생 사로잡았던 이 명제, 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절대주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한 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칼빈에게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참 평강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이게 진짜 믿어졌다.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진짜 조그마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미래를 염려할 일이 없죠. 이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다가 병 생기고 여러 가지 사는 게 복잡해지면 어떡하나. 그게 벌써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자리를 우리 강 목사님이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부담이 되죠, 당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죠. 목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게 믿어지면은 성도들한테도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 입히겠냐? 백합화 꽃을 봐라. 누가 입히겠냐? 하물며 너희에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예수님의 그 쉬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너무 잘 전달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들이 워낙 성경 잘 아시니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근데 목사님부터 족하지 않아. 내일 염려, 10년 후 염려. 그러면 칼빈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물론 이제 얘기해요. 칼빈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칼빈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칼빈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칼빈이 언약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연구는 안 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통일성인데 기독교 강의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언약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절대 주권 언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5세기까지를 한 500년을 끌어온 겁니다. 지금 개혁교회가 그래도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렇게 끌어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그냥 다 끝났다고 볼 것이냐? 또 이건 뭐 옛날 학자들이고 옛날 종교학자 이게 별거 아니라고 볼 건가? 이 양극단이 늘 있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오늘날 새롭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그 교리주의자들은 루터 칼빈 이후에 없다. 이것만 붙들면 된다. 그렇지 않죠. 이 참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한 건 이제 건강해지는 건 아주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와 칼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주장을 잘 수용을 하되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다면은 더 이분들이 좋은 명제를 드러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좋은 명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칼빈이 말한 대로 칼빈은 언약도 통일성을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어 있다. 한 권이다. 이런 말을 칼빈이 한다고요. 그걸 정말 그 주장을 그대로 받고 그걸 그대로 또 치밀하게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드라마처럼 계속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정말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주장을 좀 정리해서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는 성경은 언약으로 풀리는 겁니다. 언약으로 창세전 영원한 언약 붙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오고 성경은 언약을 떠나서 한 귀절도 사실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그대로 역사하는 얘기입니다. 모세한테 약속하고 모델로 이룹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죠. 그 모두가 새 언약으로 규결이 되는데 성경은 정말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종교개혁 16세기에는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언약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언약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나라의 3요소입니다. 자손, 땅, 통치라는 게 나라의 3요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두 번째,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땅 예죠. 세 번째, 너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이게 복음이죠. 찾아와서 복 주시기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완벽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걸로, 내가 져준 걸로 해주겠다. 우리 자식들한테 져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복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그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나라, 한 몸을 이루는 나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가족같이 지낸다고 해서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교회야말로 신령한 가족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인 거죠. 사실은 교회가. 왜? 머리가 하나니까. 통치자가 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언약대로 이루었다가 중요한, 언약대로 이루었다는 게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근본인데, 언약에 무슨 언약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했느냐, 무슨 복을 줬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줬다.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주신 거죠. 이제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이건 복된 것입니다. 뭐 숫자가 적건 많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또 숫자가 많다 적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몇 개죠? 이건 목사님한테 묻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좀 물어야지 대화가 되니까. 교회가 이 땅에 몇 개죠? 구미 푸른교회, 뭐 제가 봉사하는 섬기고 있는 장안중앙교회, 교회가 2개, 3개, 4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까? 네,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에 하나밖에 신령한, 그게 진짜 교회고, 그 교회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서울의 성남에 있는 우리 교회도 있고 구미에 우리 구미 푸른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을 뿐이죠. 있을 뿐이죠. 지역 교회로서, 로컬 처치로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 그리스도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다 많다도 없어요. 적다 많다 크다 작다 하는 것도 다 그거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그가 죽어서 우리를 섬겨준 나라, 내가 대속의 제물로 죽어 너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그걸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요즘에 내일 모레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나라, 서로 저 나라는 잘못된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세상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밀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 서로 좀 부족해도 덮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 꿈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 목회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오늘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정말 이게 대화가 잘 돼요. 저는 목회 오래 좀 하긴 했습니다. 오래나 개되고 뭐 30 몇 년 한 것 같은데 힘든 일도 참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늘은 아니고 이건 좀 과장된 거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나 같은 인생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왜?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뭐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말했습니까? 예수님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천지 아닙니까? 천지로 가루소말 속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비유가.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 앞으로. 이걸 제자들이 그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 죽음과 사망의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나라가 드디어 출현했다. 이런 말이죠. 펄펄 살아가는 거죠. 그 베드로를 그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비겁하고 졸렬했던 나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놈 내 모른다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들어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드러나니까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신학적 무장을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고 오순절 때 찾아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너 예수 증거하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들 말 들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가 판단해. 죽여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어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걷어쳐 넘어지지 십자가에 부딪혀서 그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성경 지식 자랑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저렇게 많이 안다는 그 자랑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걸 진짜로 믿는 영혼,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라야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언제나 강간해서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옆에 운전하고 우리 말씀 똑같은 거 전하지 그렇죠? 그랬어요. 언제나 똑같은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 먹지 뭐 딴 거 먹나요? 그렇죠, 목사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60평생 넘도록 똑같은 밥을 먹는데 반찬은 좀 달라. 오늘 반찬 뭐였습니까? 우리 사모님 해주시는 맛있는 샐러드, 또
또 예? 하여튼 뭐 이것저것 반찬은 조금 달라야 또 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든다는 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좀 달라야죠. 어떻게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레위기 다르고 복음서 다르고 계시록 다르고. 그게 설교를 자꾸 만들어서 하려니까 이게 힘들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성전 사상, 그렇죠? 성경은 좀 생각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습니다. 언약, 자 정리할 때 언약 어떻게? 성경은 언약의 책, 언약을 떠나서 한 구절도 풀 수 없고 언약을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입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네, 조금 쉬었다 하시죠.